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두 가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 속에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가치나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분명히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짜 나를 찾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거울이자 동시에 창문이거든요. 우린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바대로 광풍을 멈추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죠. 우리의 삶에 위기도 오고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대로 상처 없는 사람, 위기를 안 만나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치욕적인 수술이었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위기였거든요. 이런저런 사건들 만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크다 작다 말하지. 제가 전에 한번 맹장도 수술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전에 맹장 수술했다는 사람 우습게 여겼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부터 되게 존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또 수술한 것도 이제 이후에 제가 딱 수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주변에 막 증인들이 막 나서더라고요. 나도 했다 뭐 이러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전해주고 어떤 사람도 자기도 아프다고 고백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공감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근본이 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도구인데 누구한테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칼이 의사한테는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한테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듯이 우리 인생의 위기라고 불리는 것, 상처라고 불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러면 그 위기와 상처는 위기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고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명이 돼요.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위기와 상처라는 것을 사단한테 빼앗기면 뭐가 됩니까? 일생의 올무가 돼요. 영적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떤 것이 있든 인간관계 위기든지 아니면 경제의 위기든지 어떤 위기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 지점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의 눈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다가온 풍랑에 완전 사로잡혔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일, 풍랑이 막 일어나, 바람이 일어나, 이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야? 그 풍랑으로 인해서 물들이 자기가 타고 있는 배 위에 계속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오늘도 이제 신방도 하고 사역도 하고 왔는데 새롭게 쉽게 얘기하면 개업을 했단 말이에요. 난 성도님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쉽지 않은 거죠. 배달의 민족이 얼마나 악한 업체인지 막 저한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수수료가 엄청나대요. 뭐 한 15,000원짜리 시키면 8,000원 정도를 배달료랑 수수료 떼간대요.
그럼 어떻게 사냐는 거죠. 내가 들으면서 아이고 진짜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같이 까면서 그럼 나는 이제 쿠팡이 지에서 시키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게 복음을 나눴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딱 그렇죠. 광풍을 만났어. 그런데 그 광풍이 눈앞에만 펼쳐진 게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배 속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상황에 따라 또 어떤 불확실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다락방한테 목사님 제 주식이 언제 오를까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 문제입니다. 시대가 회복되면 회복될 거니까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죠. 그렇잖아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하나님 왜 기록하셨겠냐? 왜 이게 성경 마가복음 사정에 기록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냐? 결국 뭐예요? 신앙생활은 시선의 싸움. 내 시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광풍 같은 세상 앞에 그 바람으로 인해 내가 타고 있는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와 가라앉을 것 같아. 거기 딱 갇혀보면 뭘 못 봅니까? 진짜 풍랑과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 근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시선을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보면 시선에 대한 싸움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것을 놔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딱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딱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시선을 움직이는 기초는 상태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제 두통이 잘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심한 두통이 오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내 머리 왜 아프지? 잘 안 아프니까. 뭐지? 되게 아픈 거예요. 지구에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데 두통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에드비를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딱 했는데 약국이 어디 있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거기 지구의 사역을 2년 넘게 했거든요. 항상 그런 길이에요. 약국이 생각이 안 나. 너무 아프니까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눈을 딱 뜨고 약국을 찾기 시작인데 와 소름 돋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약국만 보이는 거예요. 몇 개? 5개. 내가 항상 다니던 길인데 내가 못 봤어. 근데 내 상태가 달라지니까 눈이 달라지니까 약국들이 딱딱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제일 괜찮다 싶은 약국이 들어가서 약을 샀죠. 더 소름 돋는 거 뭔지 알아요? 그 바로 옆에 되게 큰 병원이 있었어요. 나 그것도 몰랐어. 맨날 저는 뭐 식당 중심으로 막 길을 따라 이렇게 다니다가 상태가 달라지니까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움직이는 건 뭐라고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는 뭐예요? 내가 지속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오늘 지속하는 것.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 말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커다란 배가 움직이지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야? 키야, 키. 그러듯이 네 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입술이 네 인생의 방향이 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입술에 뭘 둡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삶을 침범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살리는 위해서 뭘 주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풍을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릴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반대로 그럴 수 있어요. 불안하고 막 원망되고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뭐라고요? 생각 따라 감정 따라 하지 말고 말씀 따라 신앙 고백. 기억하셔야 돼요. 고백은 뭐예요? 내 삶의 방해되죠. 전에 되게 사랑하는 제자 랩런트 하나가 저한테 막 울면서 왔어. 얼마나 예뻤는지 기억나.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막 언약 따라라는 찬양 부르면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막 울면서 이 딱 찬양이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니 영혼 속에 숨겨진 몸을 이제야 내가 느낀다 이런 건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에 관심 없고 이렇게 제자가 아닌데 이 찬양을 부르니까 양심에 너무 찔려가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고등학생 그런 얘기하는데.
내가 진실하구나. 대다수의 사람은 지 삶과 상태 아무 상관없어도 눈 감고 손 들면서 울면서 찬양하는데 양심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마찬가지야.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이 네 영적 상태와 네 삶의 여정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 찬양은 확정된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찬양 가사를 써봐서 알거든요. 머리로 쓰지 않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상태가 있고 상황이 있고 많은 입장이 있어. 근데 그때 주시는 말씀을 먹고 확정된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게 찬양 가사.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뭐예요? 찬양이. 말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변화시켜요. 그것 가지고 신앙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떤 재앙도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고 복음을 이길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누구가?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기가 눈앞에 있지만 위기는 뭐예요?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건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뜻,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갱신과 기회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갇히면 안 돼요. 신분을 깨달아요. 신분. 어떤 신분이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우리는 사실은 뭐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지 순례를 갔었어요. 근데 이집트를 갔었죠. 이집트에 성지를 하나 가는데 거기를 지나가려면 쓰레기 마을이라는 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진짜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쓰레기가 그 동네 진짜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평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쓰레기만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애들이. 가난에 완전 저주받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쓰레기 냄새. 거기서 애들 막 더러운 데 놀고 있고, 근데 이제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이상한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절대로 아이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현금을 꺼내지 말아요. 뭐 그런 경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다들 이제 어떤 소심한 여자 전사님은 형길 목사님이랑 팔짱 끼고 가고 싶다고 이렇게 저 이러지 마시라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막 이게 가이드가 겁을 줘. 그래가지고 다들 긴장하고 딱 지갑 딱 감추고 웃으면서 최대한 안 걸리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 싹 건드네. 아, 오셨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딱 하냐면서 이집트가 관광 위주로 하니까 투어리스트 폴리스가 있는 거예요. 관광객들을 지키는 경찰들이 전문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해두면 우리 일정 속에 기관총을 딱 둔 경찰 6명이 방탄조끼를 입고 저희랑 같이 걸어가요. 갑자기 딱 그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 전사님들 표정이 밝아져. 겁 없이 막 애들한테 말도 하고. 그럼 왜냐, 기관총이 딱 있으니까. 그리고 딱 걷는데 안정감, 평온함.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어떤 세상이 밝아 보여. 이렇게 사는구나, 막 여유롭게 막 이렇게 됐어. 내가 딱 그걸 겪으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포럼을 했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지키는데 우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 마을의 불안한 상황들, 혹시나 치안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막 걱정하고.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지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풍랑 말고 그리스도 바라봐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네 안에 함께 계십니다. 풍랑 믿고 위기를 믿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신분을 정말 회복하고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풍랑 앞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무능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데 그때가 어떤 시간표인 줄 압니까? 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표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많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 생명의 주인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김병윤 집사님 이번에 확실히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생명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 그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만났을 때 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능력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무릎 꿇는다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순종. 무릎 꿇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주인 대신 참 생명과 참 능력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저는 르몽사에 맨날 책 추천한 책 아니습니까? In His Stea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지 질문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스토리죠.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실수 아닌 실수를 했어요. 실수가 아니지. 주차를 잘못했다. 내가 편한 대로 주차해놓고 갔어.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화가 많아. 전화가 6통이 와. 5분 사이에.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갑니다. 도대체 어디신데요? 막 이러고. 근데 그때 막 이렇게 어떤 이제 권사님이랑 되게 딥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울면서 막 복음 얘기를 쓰는데 나 전화 한 3통은 못 받다. 4통 때 죄송합니다 해봤는데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뭐 경찰에 신고했다고. 저도 이제 욱한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뭐 전화를 주고 뭐 1시간을 했던 이게 아니라 막 하는데 막 속에서 이제 화가 막 권사님도 너무 당황하시고 되게 깊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목사님 무슨 일이냐 그래요. 제가 주차를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제 나도 성질이 있으니까 그럼 신고하시라. 견인하시라고 말하고 싶어. 근데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잠시장이었어요. 그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내가 잘못했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놀라시더라고. 이렇게 큰지 몰랐나 봐. 내가 딱 달려오더니 갑자기 뒤로 물러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비고는데 얼마나 불쾌하셨냐고.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제 경솔함으로 불편함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다시는 여기 주차하지. 그러니까 그러실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경찰 오고 있습니까? 신고는 안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봐주셨어요. 이러고 나왔죠. 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작고 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맨날 제가 사회 가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뭔가 대단한 결단,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니라니까. 사소한 선택을 하는 게 들어요. 작은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주차 잘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내 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유익.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방향을 향해서 선택하고 고백하고 도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참 능력과 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뜻,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뭐예요? 참 생명이. 우리의 삶의 도전을 통해서 참 능력이 나타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익숙함에 빠지지 말라고요.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참 생명과 참 능력이 전도 현장에 선교사에게만 나타나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업이 있어요. 회사 다니시잖아요. 그죠? 저는 제 회사는 어디입니까? 임마누엘 교회. 그러면 제가 하는 교회 사역과 제가 하는 사역이 영적인 일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직장 일은 세상 일입니까? 세상 일과 영적인 일이 뭔데요? 영적이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사단은 분리시켜요. 그래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일하고 있는 직장 현장이에요. 가장 복음을 누려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일해. 근데 영적인 힘으로 일해. 그 일에 뭐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업의 현장에서 인정받으세요. 칭찬받으세요. 사랑받으세요. 무엇으로요? 내 인격과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입니다. 달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모든 흔적을 뒤돌아볼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가장 복음이 나타나야 될 때가 어디라고요? 기도 수첩이 아니라니까. 업무 일지. 그 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사역 보고서 이게 있어요. 쓰기 싫어. 맨날 쓰기 싫어. 근데 한 달 매주 내야 돼. 너무 싫어. 뭐 특이사항 써야 돼. 써요. 근데요, 가장 어디에 복음이 나타나야 되니까 내 기도 수첩이 아니라 내 업무. 내 일상에서 만남 속에서 뭐요? 참 생명과 참 능력의 주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딱 붙잡고 우리 삶의 여정을 가잖아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미래 이걸 시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가 어떻습니까?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런저런 경험과 기억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 한 번씩 말씀드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삶. 풍랑을 멈추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과거를 이해하고 오늘을 누리고 미래를 꿈꾸는 참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과거의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오늘의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모든 길을 통해서 참 능력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시거든요. 어디를 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나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복음화가 안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세계복음화는 무슨 세계복음화? 이런 생각. 웃으면서 교회 다녔어요. 유목사님 교회 선포하는데 교회 수준이 안 되는 이런 생각하고 막 대도 안 하는 이제 뭐라고 하죠? 되게 겉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속에서 삐딱선을 타고 있잖아요. 알겠는데 말은 다락방 지 못 면만인데 이런 생각. 그러다가 제가 제 믿음의 근간이 새롭게 되는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세계복음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도달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락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제 무능함을 딱 이게 깨닫게 되고 무슨 내가 세계복음만 하겠어. 언어도 준비 안 됐고 이 수준에 이럴 때 했는데. 근데 제가 딱 이게 그런 계속 생각 속에 있다가 어떤 이제 단어를 묵상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묵상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그게 가슴을 치는데 사실은 내가 그걸 알지만 믿지 않고 있는 내 상태를 점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는 인격이 부족한 상태가 아마 일평생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저는 엄마한테 계속 저희 어머니한테 일평생 들었던 얘기가 입에 뭐 묻히고 먹지 마라. 형기라 천천히 먹어라. 생각하면서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계속 3개씩 먹지 마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작은 습관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난데 내게 소망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고 내 무능함을 아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데 내가 그때 작은 결단 하나님 나는 일평생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겠습니다. 내 일생이 세계복음의 길이 되도록 은혜를 달라. 어쩌면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내 삶에 그걸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뭐라고요?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는데 그 주체가 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아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맡기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정하고 진짜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길을 걷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이 갈수록 멋있어지잖아요. 깊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늙어가고 죽어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저희 팀들한테 항상 우스갯소리로 내가 제일 꼰대라고 맨날 장난치거든요. 근데 제 진짜 마음으로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팀원들에게 제가 또 사역하는 귀한 동역자들 또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김영길 목사는 입이 아니라 삶으로 인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천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을 사로잡아 이끄시니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또다시 흔들릴 수 있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내 인격, 내 뜻, 내 그릇대로 살지 말고 풍랑을 멈추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참 생명과 능력이 주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자, 이걸 붙잡고 생각할 게인데요. 결론인데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오늘도 제가 주차 문제 때문에 있었다고 저는 원사님이랑 딥하게 대화를 나누고 포럼을 나누고 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다가 저한테 딱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제가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잠잠해질까 하면 교회나 목사님이 사고 쳐가지고 인터넷 뉴스 팍 뜨고 막 세상을 경악케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안에는 몇천 개 댓글들이 달리고 근데 저는 그 댓글들을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한글의 위대함 어떻게 이렇게 창조적인 욕이 많을까? 막 하나님 교회 목회자 막 비판하는. 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 조롱받고 비판받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 사회생활 하시면 예수 믿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이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거든. 저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라 걔들은.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부르심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이 조롱과 비판받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심대로 살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뭘로 부르셨냐?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본질적으로 진짜 진하게 가슴 뛰게 만드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지요. 맨날 듣잖아요. 70제자. 넌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 이거.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가슴 속에 진짜 이런 거죠. 전에 뭐였지? 되게 수련회 때 재밌는 게 재미있다고 할 수 없죠. 다 눈을 감아봐 이러는 거. 다 눈을 감아봐. 딱 얘기하면서 자 나를 정의하는 중요한 단어들 한번 생각해봐. 목사님 딱 하는데 다들 이제 자기를 정의하는 뭐 성격이나 가진 것이나 이걸로 막 생각하고 있는데 딱 그 목사님 웃으면서 딱 질문하시는 거죠. 자 솔직히 손들어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나를 정의한 렘넌트에서 손들어봐. 근데 200명 중에 3명이다. 197명은 뭐냐면 나 진짜 나갈 때 나는 재밌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랬다. 근데 있잖아요. 막 그렇게 했는데 되게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꾸 있잖아요. 부르심.
내 가슴 속에서 진실된 순간에 나를 정의하는 정체성. 질문해보라. 그리고 기억해요. 뭐 대단하게 살라고 하지 마요. 부르심답게 살면 돼요. 다운 삶. 제가 서울교회에 오는 게 결정됐어요. 이제 처음으로 한 15년 전쯤에 서울에 가는 거를 이제 얘기를 허락을 받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말씀이 진짜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이제 부산에서 가족들하고 밥을 먹고 서울에 가야 되는 직전에 마지막 식사했던 것 같은데 제 아버지가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영기 설치지 마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기본만 지키고 복음만 말해라. 그러면 된다. 딱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았다고 좀 짱나더라고. 계속 뭐라니까. 알았어. 기본 지키고 복음 말할게 이러고 나왔는데 이 단어를 아버지가 워낙 말씀이 거의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하도 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말해주는 게 가슴이 많이 남아. 근데 기본만 지키고 복음만 말하자. 이게 제 삶의 사역에 중요한 방향이 됐는데 야 생각보다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 어려움? 이것 때문에 와요. 기본이 안 된 문제? 강단에서 복음이 선방. 우리 아버지가 복음만 했어.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그 다음부터 약간 막 초대교회 어떤 사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목회자뿐 아니에요. 제가 했겠잖아요. 답게 살라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자로서 지켜야 될 기본이 뭐지? 관계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거룩함으로 구별됐어. 그러면 우리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구별된 선택이 뭐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고민하면 된다. 그리고 뭐만 말하라고요? 복음만. 근데 복음만 말하라는 말이 딱 문제를 만나서 당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말함에 있어서 가장 그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풍랑 만난 그 현장 속에 있는 내 자신에게 뭐요? 복음으로 말하라. 나를 살린 복음으로 상대방이 이 전도.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부르심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에 조롱받고 비판받는 시대를 우리는 눈에 보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없어요 반대로. 진짜 다운 사람. 제가 항상 겪는 게 목사님이 오셨어요. 딱 저를 본 사람들이 딱 눈빛이 그래요. 네가 목사야? 약간 비주얼 자체가 너무 강렬한가 봐요.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긴 목사님 처음 봐요. 아마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기는 뭐야? 굉장히 모욕적이더라고. 그렇죠. 목사가 다양하게 생겼어요.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뭐 이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정체성을 진짜 진실히 깨닫고 정체성다운 기본과 복음을 정말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언약을 잘 굳게 붙잡고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증인과 제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정체성을 올바로 누리는 하나님 앞에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의 삶과 길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발견하고